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24절에 구부러진 발, 비뚤어진 발 그랬습니다. 입에 장애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말에 관하여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굽고 비뚤어진 것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삐뚤어진 거죠. 쭉 가지 않냐고 이렇게 굽어버린 거. 거짓말이죠. 흔히 말하는 거짓말. 의도적인 거짓말. 삐뚤어진 것은 이제 전체가 거짓말인 경우도 있지만 갈라진 거짓말. 일부는 진짜, 일부는 가짜. 이렇게 또 진실한 말을 좀 흔들어대는 사람 마음에서 진실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흔들어 놓는 말들. 사실이라 하더라도 뉘앙스를 조금 애매하게 해서 들리는 말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좀 다르게 받아들이게 하는. A를 말하고 있어요. 말의 내용은. 뉘앙스는 B를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이게 A를 말하는 건지 B를 말하는 건지 헷갈리게 하는. 또 본래 의도, 의미보다는 좀 부족하게 질을 좀 떨어뜨려서 하는 말들. 요만한 거를 이렇게 좀 듣는 사람이 작게 받아들여. 약간의 그 부정적인 어감을 거기다 살짝 씻는 거죠. 본래 것에 비하여. 그래서 듣는 사람이 잘못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판단도 잘못하고 행위도 틀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앞에 지뢰가 있어요. 그러면 지뢰가 있다. 밟으면 죽는다. 이래야 되는데 지뢰를 뭐 밟고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뭐 크게 위험하진 않은 것 같고 하여튼 지뢰를 밟으면 죽어. 이게 뭔 말이에요? 자, 그러나 진짜 잘못 밟고 겁없이 들어갔다 죽겠죠. 그 말 안에 그렇게 말하는 거는 뭐 죽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혹은 밟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는 것도 이렇게 애매하게 이상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입은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직접 검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말을 들으면 마음을 제일 빨리 알 수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천박한 언어 습관은 마음에 영향을 주며 따라서 비꼬는 말투나 습관적 불평, 경솔한 말, 거짓과 섞인 말은 습관적 사고로 굳어진다. 자,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예와 같은 비뚤어진 말은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또는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선이 나온다 할 때 첫 번째로 입으로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하죠. 들리죠. 사람은 듣는 것에 마음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삐뚤어진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다시 들어와서 마음을 더 삐뚤어 놓습니다. 눈은 바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가치관, 신앙관, 뭐랄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이게 쉽게 잘 드러나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이 바로 보며 곧게 살펴 하면은 딱 뜨는 게 시선입니다. 시선, 눈이 어디로 가 있냐 이건데요. 시선을 보면 보통 구체적인 생각이 바로 읽히지는 않아요. 무엇을 어찌 생각한다 이게 딱딱딱 나오질 않아요. 엑스레이 찍히듯이 그 시선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 속을 다 읽어내는 건 아니에요. 무슨 독심술 이렇게 마음을 읽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뭐는 보이냐면 호응도는 보여요. 좋게 보는지 안 좋게 보는지는
눈을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도둑이 자기가 훔치고 싶은 물건이 앞에 있을 때 딱 눈빛 보세요. 또 뭐랄까, 도둑이 자기가 훔친 물건을 누가 눈앞에 딱 제시해놨을 때, 너 이거 훔쳤지 하고 딱 눈앞에 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이 흔들리죠. 눈 주변에 근육이 이렇게 막 요동을 칩니다. 그 사람의 양심이 가책을 받고 있다는 게 눈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럴 때는 그 사람의 행동을 금방 또 파악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시선 처리가 계속 확인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는 이 반복성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평상시 마음과 생각을 말처럼 읽어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읽어낼 수가 있어요. 바로 보지 못한다는 말은 흔들린 눈도 포함되죠. 흔들흔들. 눈동자를 흔들흔들하기 좀 어렵지만 하여튼 흔들흔들합니다. 사방으로 눈알을 돌려가면서 초점을 잡지 못하는 눈은 대개 영적인 혼란을 보여줍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 보세요. 눈동자가 얼마나 빨리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앞에 사람인데도 자꾸 막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뭔가 마음의 질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정감이 없는 사람은 깊은 생각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눈이 자주 흔들리는 사람 중에 숙련된 사고하는 방식, 생각하는 잘 숙련된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매우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별로 생각하는 것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어떤 한두 가지에 꽂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욕심이나 감정에 매우 치우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면을 응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를 놓치기 일쑤입니다. 우리 보면 똑바로 보라 그랬잖아요. 마주 보라는 겁니다. 정면으로. 뭐든지 정체를 보려면 정면을 일단 봐야 됩니다. 잠언 17장 24절에도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지혜를 갖다 놨어요. 눈앞에다가 진리를 두고 보라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롯이 저기 소돔 보는 것처럼 저렇게 멀리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못 발견합니다. 자기 눈에 매혹적인 것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저 멀리. 앞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 믿는데도 안 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이 시선이 바로 정면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역시 좋지 않은 태도인데 어떤 의미에 그러냐? 비스듬히 보게 됩니다. 그죠? 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본다. 이런 사람, 이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타인의 말과 행위를 바라보는 자세가 나타납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들 곁눈질을 잘하죠. 그죠? 이렇게 보죠. 근데 이르게 평상시에 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업신여기는 마음이 대단한 사람들은 말이죠. 이렇게 봅니다. 그죠? 이도 저도 싫은 무관심형은 자꾸 고개를 이리저리 돌면서 딴 데를 봅니다. 무관심을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할 때 딴 데를 자꾸 봅니다. 거기다가 본인의 특별한 성격에 맞지 않거나 또는 맞는 경우에는
더욱 강한 이 표정이 함께 나타납니다. 자, 이래서 시선이 정면을 향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지금 눈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는 좀 이따 발음 더 이야기할 건데요. 사람의 관점만 말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관점이요.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느냐 안 하느냐에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마음이 어쩌냐 입술로 나타나는 것처럼 평상시의 생각이 눈으로 나타난다고요. 눈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쉬워요. 선으로, 시선으로 나타난다고요. 항상 사람이 정면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정면을 보려면 고개를 돌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몸하고 고개는 좀 다르죠. 근데 눈하고 얼굴이 같은 방향이 이걸 정면이라고 합니다. 눈하고 얼굴이 같은 방향. 공항 가면 어떻게 하죠? 공항 직원이 어떻게 합니까? 정면으로 보세요. 정면을 보세요. 정면으로 쓰세요. 그러죠. 마주 보자는 겁니다. 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주 보자는 겁니다. 같은 얼굴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지 말고 얼굴 방향하고 눈 방향이 똑같게 보자 이 말입니다. 중국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나무랍니다. 짱면하고 소리 확 지릅니다. 정확히 딱 쓰라고. 그리고 그걸 똑바로 보기 위한 거리가 있지요. 이 공무원들의 권위의식이 강한 그런 나라에서는 막 승객 때도 막 소리 지릅니다. 그 정도로 정면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정체와 신분을 알기 위한 기본 방향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정직한 방향입니다. 경찰 앞에 범죄자들은 얼굴을 잘 안 보이려고 그럽니다. 얼굴의 태도로서 정면을 응시하며 대화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기본 자세, 기본 마음 자세, 상대를 향한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표가 정면을 응시하는 겁니다. 또 시각이죠. 좋은 것만 보려 하거나 나쁜 면만 찾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좋아하는 것 또는 좋은 것을 전체로 확대하는 습관을 가지면 안 되고 거꾸로 싫어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것에 뭐랄까요? 제일 중요한 요소로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좋은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안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게 전체인 것이냐 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냐 어떤 건 내가 좋아하지만 아주 부수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건 내가 싫어하지만 말 그대로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전체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도 다른 사람한테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걸 그대로 정직하게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 보고 잘못 판단을 하면 제3자에게 직접 보지 않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보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 보고 말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 사람이 잘못 보게 되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게 되죠. 자, 눈과 입이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평가와 인식이 달라지면요. 서로 잠깐 보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있어야 될 경우는 팀워크가 깨져버립니다. 네. 또는 잘 되면 최상의 결과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비뚤어진 시각은요. 사람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못 갖게 하고 잘못된 시각은 그 자체로 악이고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일들도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26절부터 7절에는 발에 대한 말씀입니다. 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특히 잠언에서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발하면 바로 길이죠. 길. 오늘 본문에도 길이 발과 함께 나옵니다. 발에 대해서는 눈과 입보다 더 많은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한 것이라 그런지 한 수준
높여서 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길을 잘 선택해야 한다를 넘어서 선택한 길을 어떻게 걸어갈 거냐, 그 길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까지 말씀해 줍니다. 음녀의 길을 가지 말고 아버지의 길을 걸으라 했죠. 근데 그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가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선택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내가 걷고 있는 길을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살펴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 악한 길을 더 더럽고 더 앞이 안 보이는 미로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선한 길을 보수하고 잘 가꾸면 말이죠, 더 안전하고 평탄한 길을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족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걷는 길에 변형을 막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거든요. 길은 선택을 했어요. 근데 입이 삐뚤어질 수 있는 것처럼 길을 잡고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로 바꿨어요. 불신에서 신앙으로 바꿨는데, 신앙은 하긴 하는데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귀의 방해가 있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가는 이 길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길에다가 좋은 변화를 줘야 됩니다. 좋은 변화를 주면 악한 변형을 막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죠? 어떤 변화를 주라고요? 말씀을 여기다 덧뿌리세요. 이 길에 선한 동무들과 함께 가려고 하시고, 혼자 가기 어려우면 길이 좀 넓어야 되겠죠.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길이 걸을만 하다는 것을 옆에 사람한테 확신을 주세요. 이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귀로 말미암아 여차하는 이 길에 비뚤어짐, 움푹 패이게 하는 이런 짓들을 막을 수 있어요. 자, 네 모든 길을 굳건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 되냐? 헌신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했으면 거기에 10을 보태지 말고 내 마음을 100을 거기다 쏟아부으라는 얘기입니다. 헌신, 헌은 바치다, 제물로 드리다. 성경 보세요. 항상 예수를 믿으면 네 몸을 거기다가 완전히 내어주어라, 이렇게 말하죠. 옛날부터 성경을 해석한 신앙인들은 뭘 하느냐면, 믿으면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지정의라고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뭘 하냐면, 어떤 분들은 지식적인 동의,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의지, 뜻에 대한 동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동의를 했으면 내 몸과 삶을 철저하게 거기에 바쳐야 한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랬어요.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했으면, 물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요, 또 우리 역시 내 자유의지를 그 길을 선택을 했으면 헌신을 해서 몸을 거기다 쏟아부어서 이 길에서 길과 내가 완전히 결합되게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 길에서 떠나지 아니합니다. 자, 아들은요, 내 모든 길 그랬습니다. 다양한 삶의 국면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길이 되게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길을 안 걷고, 어떤 경우에는 이 길을 신뢰해서 즐겁게 걷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헌신도가 다르죠. 아버지에 대한 신뢰도 달라지는 거고요. 길이 변형이 생깁니다. 끊길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된다는 것처럼 이 길에 대한 헌신이 더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온몸이 약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그대로 두면 마귀가 절대로 그 길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말씀도 어떻게 해요? 그 즉시로 먹어버릴 정도로 마귀는 부지런히 와서 나쁜 짓을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아예 다른 길은 생각지도 말라. 단 한 번이라도 악한 길에는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바른 길과 나란히 놓인 유사한 길들이 보일 겁니다. 또 저쪽 길을 건너오라는 손짓들도 살다 보면 있습니다.
절대 지금의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치우친다는 것은 잠시 후에서 돌아온다는 게 아닙니다.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말씀이면 본질적으로 다른 길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사한 게 아니면 이 길 아니면 아닌 길들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의롭게 살다가 의 비슷한 것을 한 게 아니고 짧을지라도 나는 잠깐 동안 죄의 길을 걸은 겁니다. 순식간에 이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요, 이 좌우의 폭을 활용하는 스케이팅이 아닙니다. 스케이트 선수가 쓸 수 있는 자기 주로 달리는 길에 폭이 있어요. 그죠? 이쪽 끝으로 붙을 수도 있고 저쪽 끝으로 붙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치우친다는 것은 내 도로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달리냐, 좀 왼쪽으로 달리냐 아니라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내 길이 아니고 남의 길이죠. 내가 만약에 진리의 길을 걸어갔다면 선을 넘으면 거짓의 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매우 지우르게 합니다. 즉 오늘 말씀 보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주 뭐랄까요, 민감한 작업이고요, 굉장히 수고가 많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길이 아닌 다른 길은 악입니다.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악한 길입니다. 이런 허락된 적이 없으니까 악에서 떠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선에 온 몸과 생각을 초집중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말 순간 다른 길로 넘어가 버립니다. 4장 14절 15절에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우리가 그저께 본 말씀이죠.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의 길을 떠나는 데는 적극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길을 지킨데도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제 마음을 지키라 했어요. 마음을 지키라 했고 왜 눈, 입, 발을 말씀할까요? 자, 1번 마음, 2번 입, 3번 눈, 4번 발.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으로 주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는 마음을 지키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가르쳐준 것이 또 됩니다. 눈, 입, 발, 이걸 다 하나의 행위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죠? 가고 싶으니까 발이 움직이고요. 하고 싶으니까 말을 하게 되고요. 보고 싶으니까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또 눈이 돌아가면 발이 가죠. 또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예. 마음이 직선적으로 들어가고 또 마음에 순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내가 본 것들입니다. 내가 본 것은 어느새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요. 눈 감으면 계속 떠오르죠.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발을 지켜야 됩니다. 단골이 왜 형성됩니까? 이게 마음에서만 익숙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발걸음 방향도 익숙해서 단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면 첫 번째 입, 그 다음에 눈, 그리고 발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바꾸고 싶으면 그 사람의 언어를 바꿔줘 보세요. 그 사람 보는 것을, 못 볼 걸 차단하고 봐야 할 것을 열어보세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결국 그거는 보고 듣는 거 아닙니까? 가지 말아야 할 길, 철책을 세워서라도 못 가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살지 않습니까? 공사 중 접근 금지. 그게 없었다면 돌아오는 포크레인 부딪혀서 얼마나 많이 죽을까요? 트럭에 깔려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겠죠. 자, 일시정지, 기차가 들어옵니다. 차단기 안 내려주면요. 기차가 오는 줄 알면서도 차단기가 안 내려있으면 그냥 지나다가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발을 금하지 않으면요, 저기 악이 있는 줄 아는데도 어느새 내 발이 그리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저 멀리 아버지의 길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발에 대한 말씀이 좀 깁니다. 2절이죠. 왜 발 이야기는 많을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요. 대개 단일 횟수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지체가 발입니다. 한 번의 움직임으로 이전의 길에서 더 큰 각도로 길의 방향을 틀어버릴 수 있는 게 발입니다. 한 번의 행위로 더 많은 결과를 야기시키고 자신을 더 복되게 하거나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게 발입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더 큰 규모로 나 자신을 바꾸고 나를 전과 다른 것으로 움직여 놓는, 이동시켜 놓는 것, 또는 더 깊숙이 집어넣는 것, 이게 행위인데요. 이 행위를 지금 발로 말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애들이 조폭 영화를 봤어요. 조폭 영화를 2번 보고 10번 보는 거하고 형님 나도 받아주세요 직접 발로 찾아가는 거고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조폭 영화를 보고 애들이 조폭에 대해서 야 멋있더라, 야 그 형님 칼도 잘 쓰고 남자답던데 막 이러면서 막 떠들고 다닙니다. 이 말을 중학교 3년 내내 하는 거하고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동네 양아치들 찾아와서 같이 담배 피기 시작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한번 행동으로 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으로 금세 빠져버립니다. 좀 가정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어서 자꾸 쳐다보는 거하고 따먹은 거 같습니까? 따먹고 싶어서 아담하고 하와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여보 한번 먹고 싶지 않아? 그러게 근데 하나님 먹지 마라 그랬잖아. 이게 먹고 싶긴 한데 이러고 돌아다닌 거하고 따가지고 한 입 확 깨물어 먹고 당신도 먹어봐. 그래 먹자. 확 깨물어 갔냐고요. 다르죠. 발이 그래요. 감당할 수 없는 결과에 하게 됩니다. 살면서 여러분 죽고 싶다 그런 말 다 해본 적 있죠. 그죠? 그래서 직접 옥상에 올라서 뛰내린 거하고 죽고 싶다를 100번 1000번 하고 말로만 끝내는 거하고 같냐고요. 한 번이지만 옥상에 올라서 뛰내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게 발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꾸 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고 싶으면 입 조심, 눈 조심, 발 조심하세요.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조심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할 말을 많이 해보세요. 마음이 더 잘 지켜집니다. 봐야 할 곳을 더 주목해 보세요. 마음이 훨씬 이 좋은 의미에서 악을 막는 벽이 두꺼워집니다. 걸어야 할 길에 힘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한번 걸어가 보세요. 빛이 바로 가까이 있는 것을,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과 눈과 발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한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